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 다윗의 시는 다윗이 노래하며 찬양했던 노래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시편 150편에 수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는 그 후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노래가 불리워지고 그 노래가 성전의 예배에 성전 봉헌 예배와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찬양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불렀던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찬양의 노래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이 공적 예배에 사용되어질 만큼 놀라운 영향력과 놀라운 공감 능력을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편도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대목의 성격의 그러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또 어떤 환경에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설이 제기가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이제 쫓겨나 광야와 사막 땅에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부친에 의해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없는 광야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릴 수 없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그는 무려 10년 가까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슬픈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노래했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또 이 시편의 배경을 주장합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자 성전을 짓기 위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다윗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터를 건축하는 땅을 확보해 놓는 일입니다. 지금의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바로 그 장소, 그 타작마당을 다윗은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성전의 터로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터전으로 그는 준비해 놓습니다. 또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아름드리 백향목과 수많은 대리석들을 그의 시대의 아들 솔로몬 때를 위해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손쉽게 보다 더 빠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불렀던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둘 다 대단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그 두 모든 배경의 그 시간적 차이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자로 그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든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그의 처지가 되었든 그는 성전을 향한 또 성전 예배를 향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자신의 몸부림의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마음을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5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직과 공의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직과 공의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바로 그러한 자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또 두 번째로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관계입니다. 바로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바로 주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계속 살펴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남을 해하고자 이렇게 과도한 이자를 받거나 남을 해하고자 뇌물을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편의 5절에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 자신의 무죄함을 공격했던 사울과 그의 따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기록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왕이 된 이후 그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어 보니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는 이 시편을 혹시 기록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 또 코로나 이후 대면 예배로 돌아온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